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에이스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찬양 한 곡이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로 Thank You Lord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먼저 찬양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 앞에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깊게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을 줄 아는 그런 한 명의 예배자로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해 나가십시다. 이 찬양 아시죠? Thank you Lord 제목 그대로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한 번 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좋아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다 같이 Thank you,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선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다 양 같이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 예. 아멘.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말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너한테 소리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지금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더 큰 박수와 노래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바라네. 아바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그 신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주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이번엔 목소리만 고백해볼까요?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그 신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주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뜻 알기 원하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뱀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서만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줄 아는 그런 합력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 다음 곳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하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만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론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굴하는 것이 아닌,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어 주님 안에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둡게 느껴지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시간 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 여러분 싫어하는 건 알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몬 왕의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길네롯, 남쪽 요평지 골짜기, 서쪽의 도로에 높은 왕궁 만들고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의 땅에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헬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앉아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만에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 발 뒤편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여호수아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르과 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발과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있는 그들 왕을 칼로 쳤습니다. 이전에 하솔은 이 모든 성에 우두머렸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히솔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에서 명령한 대로 이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원들을 점령하고 그를 칼로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은 하솔 외에 이스라엘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솔만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들에서 일본과 가축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숨쉬는 것 하나 남겨두지 않을 때까지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 전체 곧 산지 네게브 전 지역 고센 전 지역 서쪽 편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김용범 목사님이 휴가 중이신 관계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현재 3부 영어 예배를 담당하고 계시고 시드니 오늘의 차시대를 담당하고 계시는 신기원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들리나요? 마이크를 제가 켰나요? 네. 할렐루야. 소개해 주신 대로 3부 영어 예배 섬기고 있는 신기원 목사라고 합니다. 김 목사님께서 이 휴가 동안에 한 주 저에게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김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열심으로 섬기는지 아시죠? 네, 지금 김 목사님이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건강하신 우리 교육자 중에서 가장 정 목사님 다음으로 건강하신 분인데 AS 때문은 아니고 사랑하셔서 섬기느라고 여기저기가 이제 아프신데 이번 휴가를 통해서 또 사모님 이나까지 훅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허락하시는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밝혀 주셔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이 제 얼굴 때문인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이 머리가 작으신데 이게 꽉 끼네요, 저한테. 할렐루야. 자, 오늘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으면 익숙하실 거고, 교회에 온 지 별로 안 되셨으면 조금 너무 거해 보이는 단어, 전쟁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어떤 어려움입니다. struggle,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어렵죠? 아멘이시죠? 인생 안 어렵다 그러시면은 뭐 화이팅. 네. 뭐 잘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인생은 원래 어려운 거죠.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려워요. 제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거나 예수님과 조금 가까워질 법할 때 뭔가 새롭게 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 기독교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큰 어려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적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외적 어려움이에요. 첫 번째 내적 어려움은 죄와의 싸움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양심의 어떤 반응을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스케일은 양심과는 차이가 나죠. 그 전에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갑자기 많은 것들이 죄로 느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갑자기 이제 내가 익숙한 그런 것들이 죄로 느껴지고, 이 예수님 믿고 내가 새로워진 줄 알았는데 내 몸과 생각과 버릇들이 죄에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전처럼 살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어떤 그 어려움, 이 전쟁이 내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 어려움이에요. 환경, 어떤 외적인 요소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을 때 세상이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세상이 안 도와주는 경우가 더 많죠. 뭐 흔한 단적인 예로 예수님 믿고 이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당연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누구 안한 것 같은데? 이거 김 목사님도 다 적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이제 주말에 일 못하죠. 그러면 더블 페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시작을 해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죄도 아닌데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한 그 순간부터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것들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좀 말이 이상한데 커밍아웃 하시면 좀 말이 이상한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전에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점심 먹는데 기도하네? 이러면 이제 여러분 기도 제대로 당당하게 하시죠? 막 이러는 거 아니죠? 막 숟가락 뜯으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런 거 안 돼요. 딱 숟가락 뜯고 준비 다 해놓고 기도 딱 하고 먹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 이제 산부 공동체에는 그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뭐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들이 되게 많은데 1년에 한 번씩 호주는 프라이드 먼스라고 이제 그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한 달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기독교인인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긴장하죠. 왜냐 어떤 직장들은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 지체 중에 한 명이 몇 명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제 이거를 하지 않겠다. 뭐 자유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데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동성애인 분이 동성 연애자인 분이 욕설과 막 협박을 얼굴에다 대놓고 했어요. 그 교직원 사무실에서 뭐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너는 막 그러면서 욕을 엄청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보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냐 이거를 제지하는 순간 자기가 어떤 보드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그리스도인 할머니도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막 건장한 청년이 와가지고 욕하고 막 협박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적인 어떤 그리고 외적인 영적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전쟁이라고 하는가? 그냥 갈등, 뭐 어려움, 뭐 이런 걸로 말하지 않고 왜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의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의도적이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사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진 않아도 사탄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진짜 행동을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치부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망각하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화살을 쏘죠.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환경이 잘못이 아니고 사탄이 문제인데 그걸 자꾸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니까 환경을 옮겨보기도 하고 사람을 끊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죠. 왜냐? 사탄이 이 영적 전쟁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어떤 그런 부정적 기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호주에서 이제 네거티브 에너지 막 이런 거 있죠. 막 여기 에너지가 막 네거티브야. 난 포지티브 말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네거티브 I don't want that energy 막 이러면서 좀 그런 용어가 있어요. 뭐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게 아닙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불운 뭐 운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능적인 존재가 전략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상대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릴 때 금을 던져놓고 넘어지길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춤형이에요. 우리가 뭐에 취약한가, 뭘 유혹을 잘 받는가, 그거를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들어오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여기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새로운 삶을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천차만별이겠죠. 호주가 좋으신 분은 손들어 드시지 마세요. 네, 어떤 분은 되게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좀 안 좋아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러시는데 많은 경우에 내가 환경을 바꾸면 어느 정도 삶이 좋겠지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느끼셨겠지만 사람 사는 데는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 사는 데는 그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계속 바뀌고 여러분들이 뭐 학생에서 직장인, 결혼하시고 뭐 이런 단계가 달라져도 사단의 공격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인지를 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멘. 하솔 왕 야빈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이냐?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이 남쪽 왕들의 연합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저번 주에 다뤘던 내용이 남쪽의 연합, 좀 일진 느낌이죠. 그렇죠? 남쪽 연합, 북쪽 연합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남쪽 연합이 여호수아를 찾아서 왔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겼죠. 이스라엘 이겼죠. 이 소식을 듣고 야빈이 북쪽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오는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 올림픽에서도 보시면은 이 경기가 잘못 잡히면 경기 치르고 또 경기 치르고 이게 휴식 기회가 없으면 질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도 똑같아요. 지금 야빈은 빨리 행동을 하고 있죠. 왜냐? 여호수아는 쉴 새 없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치면 이길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이제 빨리 오는 건데 영적 전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기 모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막 수련회 가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수련회의 사단의 역사가 제일 큽니다. 교회의 사단의 역사가 제일 커요. 왜냐? 여기서 넘어뜨리면 이제 끝나거든요. 내가 교회 갔는데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시험 들어. 그럼 교회 왜 가죠? 안 가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교회와 수련회와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에 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무슨 전화가 오고 뭐 문자가 오고 근데 이제 막 유혹이 되잖아요. 막 이 큐티 하려고 마음 잡았는데 딱 뭐가 오면은 막 이거 봐 말어 막 보는 순간 릴스 열어. 그러니까 이거 웃기죠. 문자 왔는데 문자 와서 핸드폰 열었는데 문자 확인 안 하고 릴스로 가. 그리고 릴스에서 1시간 하고 나 핸드폰 왜 열었지? 그리고 큐티 또 하려고 그래. 이제 나가야 되네? 그럼 나가죠. 이거 계속 그러다 큐티 안 하고.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나를 잘 알죠 사단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러면 도대체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에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산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먼저 맞춰져야 돼요.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원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땅도 이스라엘이 원하는 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준다. 뭐 이스라엘의 편이다. 이스라엘만 이뻐하신다.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그들 편에 서주신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원래 누구였죠? 아브라함 한 명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레 이 두 명이었죠. 이 두 명이 생명이 없었죠. 이 두 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늙은 커플이에요. 이 커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지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 타락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목적을 주신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선택한 이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읽다가 아마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전쟁에 보면 무조건 죽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싹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말이 되게 제가 한국말 잘해요. 그러나 고급 언어는 잘 쓰지 못한다는 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멸하는 것을 명령을 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을 이겨서 땅만 차지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 죽이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한테 땅을 주는 게 1차적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1차적 목표냐? 심판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 초반에 적혀 있어요. 400년 전에. 400년 전에요.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자기 아기를 우상의 산채로 바치는 제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뭐 때문에? 자기들 복 얻으려고. 여러분 완전히 타락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 멸하시는 심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똑같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안 믿고 계속해서 rebel 한국말 rebel 반역하면 저 진짜 한국말 잘하거든요. 저 지금 느낌이 어떤 거 같냐면은 마치 그 외국 살다 온 사람이 막 진짜 밥맛 없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느낌, 죄송해요.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떨려요 지금 여기가. 너무 가까워 지금. 왜 이렇게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좀 뒤에 붙지 좀. 아무튼 예수님 돌아오실 때 반역하는 자들은 끝이에요. 네, 완전 멸하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땅 주는 이 땅은 좋은 땅도 아니에요. 강이 없거든요. 비 안 오면 끝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원치 않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왜 여긴가? 가나안 백성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다시 만들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상을 죄로 어지럽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멀리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 이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것을 시작으로 온 열방 모든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처음 우리가 첫 스텝을 잘 봐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뜻 맞는 말이죠. 근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건 맞는데 나의 영광을 위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열방의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는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게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했으면서 아직도 내 예전 꿈들, 예전 비전, 내가 가진 야망들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부딪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놔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못 놓고, 근데 예수님은 믿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적용은 잘 안 돼요. 왜냐? 자꾸 내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을 제대로 싸우려면 먼저 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싸워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 주도 아마 힘들게 사셨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왜 싸우는지 알고 싸우는 그리스도인과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왜 싸우는지 알고 싸우는 사람들은 싸움이 힘들죠. 그러나 싸워요. 갈 목표점이 있으니까. 이 싸움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없으면 좀 이상해요. 내가 예수님 잘 못 따라가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싸움 자체가 힘든데 이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싸우는 이유를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왜 내 인생 힘들어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싸움의 강도가 세지면 포기해버립니다. 왜냐?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니까 공격 들어오는 건데 완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완전 반대로. 똑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 버렸구나, 신이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다에 두 배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배는 목표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파도가 쳤을 때 힘들겠죠. 근데 가긴 가겠죠. 왜냐? 바다니까. 그렇죠? 목표점 있으니까. 바다인 거 알아요. 목표점 있고 당연한 거 아니야, 폭풍? 근데 다른 한 배는 목표가 없어요. 이 배의 목표는 뭘까요? 안전하게 떠 있는 것. 이 배에 폭풍 오면요, 그냥 바로 후퇴합니다. 나 안전해야 되는데 폭풍이 오네? 뭐가 잘못됐네? 여러분, 완전 다른 이 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다의 목표점을 향해 가는 배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제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네. 제가 말하는 건 사단과 사단이 주도하는 문화를 말하는 거지. 어쩐지 그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뭘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위해 기도를 하시죠. 근데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전이 무엇인가 알고 싶으시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읽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거 진짜죠? 그렇죠? 그러면 써 있는 거 그대로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믿어질 때까지 읽어야 될까요? 뭐 둘 다 맞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좀 더 날카롭게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짜 믿으시면 읽고 그 자체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읽고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와닿고 안 와닿고, 하나님 말씀이랄까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그냥 실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개발서적처럼 읽어요. 자기 개발서적은 읽다가 눈에 딱 걸리는 밑줄, 그래서 막 핸드폰에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여러분, 자기개발서적은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다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읽는 대로 받아들이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비전을 이미 주셨어요. 목표점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저 오늘 설명하다가 2시간 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모르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싸움 자체가 혼돈스럽고 예수님 믿는 게 왜 힘든지 이해가 안 가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다 보면은 내가 추구하는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내.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에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멘. 자, 이걸 보시면 4절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어떤 숫자로 군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말과 전차도 있었다 그러죠. 이런 묘사가 그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싸운 연합군에 비해 가장 세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이거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 전제가 없이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자꾸 많아지지?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요. 한 명씩 뭐 있으시죠? 없으세요? 정우 형제님? 없으세요? 역시 저 정도는 돼야 찬양 인도하는 겁니다. 직장 갔는데 갑자기 한 명 정도 원수가 생겨요. 너무 보기도 싫고. 이런 어떤 사람이 다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달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는구나. 내가 성장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아는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변화돼. 훈련이 끝났다. 근데 또 와.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역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성장시키시고 이런 어떤 생각이 들다가 계속 오잖아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2명 되죠. 그러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똑같아요.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계속 불어나는 적군의 숫자에 내가 또 무슨 죄를 졌나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또 나의 신앙에 대한 의심이 막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어떤 큰 그림을 모르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자,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가 언제 끝날까요? 몇 장에서 끝날까요? 저를 보세요. 몇 장에서 끝날까요? 11장?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영환. 우리 MC시죠. 저 정도는 돼야 MC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장에서 끝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어디죠? 11장. 여러분, 이게 몇 번째 싸움일까요? 네 번째 싸움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인데 성을 하나하나 다 돌았으면 엄청 싸웠어야겠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여리고 격파했죠. 두 번째 아이성 격파했습니다. 세 번째부터 갑자기 연합군 오죠. 네 번째 북쪽 연합군 다 끝났어요. 물론 이제 남아 있는 적군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이제 싸우기 위해서 몇 년이 지나가긴 하는데 전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기서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쉬워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영적 전쟁으로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과 내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과 차이가 여기에서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싸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매우 디스커리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가 너무 긴가 생각이 들고, 자,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저 적군들을 죽여서 넘겨준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완전 꿀이네? 말하면서 갑옷 벗어, 무기 내려놔, 그리고 천막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 나왔더니 다 죽어 있어. 이런 의미 아니에요? 죽여 넘겨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되게 달라요. 뭐냐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쟤네들을 죽여 넘겨주겠다 했는데 여호수아의 반응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적극적입니다. 싸움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책임,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갈등이 있죠. 왜냐, 예를 들어서 직장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을 봐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영환 형제, 두 개 다 뭘 먼저
일단 면접은 보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면접 보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교사님들의 간증 들어보면은 갑자기 쌀이 떨어졌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문 밖에 똑똑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쌀이 걸려 있었다.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가시면 이런 기적을 실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역사를 하세요. 자, 근데 이 어떤 룰은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날 먹이신다 그랬고, 책임지신다고 했으면, 나 결혼시켜 준다고 했으면 AS에 누구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누가 나한테 형제님, 자매님 말씀 받았다고 막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왜 나를 I was a car 만들었지? 이거 이해하세요? I was a car? 나는 차였다. 이거 오 죄송. 와우. 아 이런 분위기예요?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네. 참, 이런 매정한. 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면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 책임준다고 했는데 나 분명히 교회 섬기잖아요, 주님. 나 찬양인도 하잖아요. 나 일주일에 교회 5번 오고 MC 맡았다고 김 목사님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고. 근데 왜 내 삶은 더 힘들어지지? 여러분 이런 생각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면 막 투잡 뛰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영빨이 안 돼가지고 기도가 안 먹히니까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결국에 제가 여기서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다 각자 주님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내 역할을 자꾸 분리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다. 대신 안개가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대동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아멘. 제 마이크 여기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 아직 풀이 안 났죠. 근데 왜 안 났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비가 없어요. 물 필요합니다. 두 번째, 땅을 일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성경적 일에 대해서, 성경적 쉼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우리 평생 일할 거거든요. 분위기 안 좋아.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자, 비가 없었고 사람이 없었다. 근데 안개가 나와서 땅을 적셨죠. 물 해결됐죠. 하나님이 물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셨죠? 사람을 만드셔서 일을 시키셨는데, 자, 질문. 풀이 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사람이 밭을 갈궈서 일궈서 그런 걸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라는 조건을 거기다 두셨다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본인의 세상을 만드실 때 본인의 세상에 작동하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두실 때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본인의 식물들과 이 자연의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역할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디자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지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권을 쥐게 되고 우리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가 결과를 내느냐 하나님의 결과, 이걸 따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가 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역사와 내 역할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가 되면 하나 될수록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함께 싸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행동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쟤네들을 죽여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래요? 하나님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검이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다.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서 행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이런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으면 이게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는 건요,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섞인다는 얘기예요. 섞인다는 겁니다. 내 예전 생각을 부인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내 생각이 자유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점점 더 비슷해진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점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듯 내가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지옥 가기 싫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게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연합,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영적 전쟁을 치룬다. 첫 번째로 목적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 근데 둘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의문,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가치, 이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예수님 믿으면서 전쟁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치러야 전쟁을 늦추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 힘듭니다. 이미 삶은 어려운데 예수님 믿는 것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 진짜 평안이 무엇인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면서 넘어지는데도 나는 더 기쁨으로 더 힘을 내어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삶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싸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 지금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도대체 왜 내 삶에 나만 이래야 되는가? 남들은 이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싸우면 싸울수록 내 힘은 빠져가는데 문제는 더 커지는 것 같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승리를 주기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계속 피하기만 했습니다. 어렵다고만 하고 힘들다고만 하고, 주님, 주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주님, 계속해서 내가 직접 싸워야 하는 그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붙잡겠습니다.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주님,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승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나를 맡기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고통과 여러분 정말 해석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든 갈등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위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아버지 문제들, 비자의 문제, 아버지 육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문제 가운데 떠넘기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교회를 다녔지만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긴 왔지만 마음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아시는 분이라면,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내 어려움의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막지 않고 주님에 대한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오늘부터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분들 또 리더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믿게 도와달라고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싸움에, 주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갈등들, 정말 이게 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 힘들었고 주님 영적이고 뭐고 정말 너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자 주님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우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좋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 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도구가 될 수 있고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번 주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그래서 다음 주 우리의 간증을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오늘도 세상 끝에서 주님의 영적 거룩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